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죠. 각자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들만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고통이고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 자체가 다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태어나서 괴로움이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봐야 돼서 괴롭습니다.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몸과 마음 자체가 영원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마음을 수행해서 마음을 잘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모든 번뇌가 소멸하게 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지금 당장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무슨 마음 공부, 마음 수행, 마음의 깨달음, 해탈과 열반, 탐진치 삼독의 소멸,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굉장한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집값은 팍팍 오르고,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시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 사람들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똑같이 서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은 저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듯이 그렇게 힘겹게 혹은 핍박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항상 몸이 아프고 병약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항상 마음이 즐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이 마음이 지옥같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은 다 이렇게 차별이 있을까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자신이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지은 업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었던 악업을 소멸해야 되고 항상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현상 자체가 그냥 이번 생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번 생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지은 업보와 서로의 인연법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이 업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던 업에 서로의 인연의 흐름 때문에 또한 미래 세상에 수많은 현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레바퀴와 같다면,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면, 그 수레바퀴의 가운데에 수레에 박혀있는 못이 바로 업이라고 했습니다. 수레에 박혀있는 가운데에 있는 쇠기가 바로 업이다. 이 쇠기에 의해서 바퀴가 돌고 돌고 돌듯이 이 업에 의해서 이 세상의 윤회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윤회 세상 안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답답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괴로움 없이 모두 다 그 행복을 다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인간의 운명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지장보살님께서도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중생들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도 그게 불보살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아무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으셔도 아무리 보살님들, 수많은 보살님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훌륭한 성인들께서 우리를 제도하고 싶어 하셔도 내 스스로 닦지 않으면 불보살님이 나를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히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내가 지은 악업,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정화하고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까? 결국은 자기의 업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번뇌의 힘이 강해서 이와 같은 인과법과 이와 같은 인연법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전생을 다 볼 수 있다면, 모든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그 현상을 똑똑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업이 줄어들 만큼 사람들의 선업의 힘은 강해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선업의 힘이 강해지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봐도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 중에서도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윤회를 믿지 않는다든가 업을 믿지 않는다든가 업보를 믿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깎은 분들 중에서도 신도들에게 강의를 할 때 마치 윤회와 업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 순간에 노력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순간에 노력하면 분명히 그것은 굉장히 좋은 선업을 짓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자체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업이었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었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경전에서 수많은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그 수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온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닦아도 닦아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을 바치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평생 나한테 복종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온전하게 네 복은 네가 지어야 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네 마음을 잘 닦아라. 마음 닦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닦으면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자분들에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지금 답답하다면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업장을 소멸해라.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많은 불자분들께서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업장 소멸을 하면서 복과 선업을 꾸준히 짓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주변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잠잠해지고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안락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복을 짓고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고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느 40대 중반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면서 성인이 된 뒤에도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큰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너무나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너무나 몸의 체력이 약화되고 또한 큰 병을 앓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을 찾거나 또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몇 번씩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미련을 끊고 싶었을 때 그때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이렇게 듣다가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해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내가 살아날 길, 살아날 구멍 하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뚫어주실 것이다.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을 사경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항상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말 한글로 풀이된 거 108번을 사경하고 108번 사경하는 동안 계속 마음속으로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많이 불러라. 그리고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환하게 볼 정도가 되면 내 업장이 많이 소멸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꿈의 무의식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래서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그 얇은 그 관음경을 108번 깨끗한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108번을 사경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은가 보구나. 내가 저 스님 말처럼 108번 한번 사경해 보겠다. 그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쓰셨대요. 노트에다 쓰는데 한 번 쓰는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랍니다. 한 번 쓰는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그리고 요 손가락이 쓰다 보면 막 힘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손가락이 연필에 푹 이렇게 자국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뼈가 거의 휘기 직전까지 계속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쓰고 108번을 목표로 쓰다 보니까 온갖 마장이 다 나타나더랍니다. 정말 미친 듯이 쓰기가 싫더래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쓰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108번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내 업장이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지은 업장은 그렇게 쉽게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 몇 번 다녔다고 부처님 앞에서 108배 몇 번 했다고 부처님한테 쌀하고 물 좀 올렸다고 그런다고 업장이 금방 소멸될까요? 절에 가서 천도제 몇 번 지냈다고 업장이 소멸될까요? 아닙니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보를 소멸하는데 그렇게 쉽게 업장이 소멸되고 그렇게 쉽게 업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했다고 다 업장 소멸되면 저는 벌써 부처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데 5만 가지 마장이 다 일어나더랍니다. 막 정말 쓰기가 싫어서 미친 듯이 쓰기가 싫어가지고 책조차 쳐다보기가 싫더래요. 그리고 쓰면서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거 광우 스님이 뻥친 거 아닐까? 이거 부처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이거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쓴다고 이게 다 효과가 있으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도 없겠네? 뭐 하여튼 5만 가지 망상과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방해를 하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기도에 집중을 못한다.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도 제대로 집중을 못합니다. 왜냐?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계속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의 장애물, 업장입니다. 번뇌와 5만 가지 망상에 내가 수행하고 마음 닦고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는 이 수행의 길을 자꾸 방해하고 장애를 하고 자꾸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하고 수행해서 처음부터 술술 잘 되면 우리 중생들은 벌써 다 도인됐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5만 가지 망상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108번 사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거 몇 번씩이나 때려치려고 했대요. 이게 바로 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이런 고비가 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거 효과가 있나? 못 믿겠어. 이거 다 뻥 같아. 그러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를 받고 불보살님의 가피의 확신이 딱 세워진 사람조차도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이런 마장이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무섭고도 무거운 업장의 에너지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스님, 이 고비를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쉬우면 우린 벌써 다 도인됐다. 어렵기 때문에 닦으면 닦을수록 그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서 울면서 썼대요. 울면서. 쓰기 싫어 하면서 정말 울면서 억지로 정말 이를 악물고 쓰셨대요. 왜냐? 그분이 목표를 세웠답니다. 어떤 목표냐? 효과가 없어도 좋다. 효과가 없어도 좋고 이게 다 뻥이어도 좋다. 무조건 나를 이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되든 안 돼도 무조건 108번을 목표로 끝까지 써보자. 그렇게 이를 악물고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쓰기 싫어 하면서 억지로 쓰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을 마치고 난 뒤에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에 벅차서, 자기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쓰기는 다 썼구나.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할 때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제가 이것저것 바쁜 경황에 사람들을 좀 만나기가 어려울 때 그분이 108번 사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108번 사경했는데 스님 못 뵈더라도 상관은 없고 요 108번 사경한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만나 뵈야겠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108번을 사경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미리 약속을 잡아서 언제라도 꼭 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직접 뵙고 싶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막 울면서 쓰셨다니까. 내가 이런 분을 안 만나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8번을 사경을 하시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마 108번을 사경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시는 걸 보셨습니까?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신 분들한테는 절대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업장이 소멸되어진 현상,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선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밀교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법문을 하거나 설법을 할 때 최대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저는 설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업장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런 꿈 얘기를 여쭤보는 거는 밀교에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보살님에게 108번 사경하면서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는 걸 꿈에서 보셨냐? 그는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져 있는 나쁜 에너지들이 정화되면서 그렇게 불보살님 같은 위대하신 성인의 모습을 꿈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웬만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할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보통 친견을 합니다.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경을 했는데도 꿈에서 불보살님의 환한 모습을 잠재의식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보살님이 정말 전생에 업이 좀 두꺼웠나 봅니다 하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더라도 보살님이 정말 전생에 업이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예,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대신 그분이 꿈에서 스님 꿈은 많이 꿨더라고요. 스님 꿈을 꾸면서 어딘가 진흙에 빠졌는데 스님이 구해주는 꿈, 구출해주는 꿈, 이런 꿈들은 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꿈속에서 스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구해주시는 꿈 자체가 내 나쁜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잠재의식의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밀교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보살님,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 스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질문을 했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불자들한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쓰면 정말 내 힘들고 괴로운 게 점점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했는데 그걸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스님, 저는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를, 불보살님의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때요? 체험해 보셨어요? 가피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가피는 개뿔 그냥 오가피차나 마셨어요.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 스님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전쟁같이 항상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항상 매일매일 안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계속 사경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나쁜 일들이 안 생겼다고 합니다. 점점 나쁜 일들이 속 시끄러운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일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108번 사경하면서 무슨 자기가 엄청난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거나 기적같이 무슨 하늘에서 무슨 황금 덩어리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점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주변 일들이 점점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행운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일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가피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살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보살님이 이루고 싶은 게 만약에 10점이었다면 10점 만점 중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만족감이 내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만족감이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냐, 점수로 한번 찍어봐라 했더니 7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7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얻고 싶은 만족감에
10점 만점 중에서 7점을 얻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70%의 확연한 만족감에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건 아니지만 자신을 힘들고 괴롭혔던 그런 상황들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그런 자그마한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듯한 그런 행운의 징조를 확연하게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108번 사경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아직도 업이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전생에 도대체 어떤 업을 많이 지었는지 아직도 닦아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예, 스님, 저는 좀 많이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업이 두껍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스님,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앞으로 무슨 기도를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보살님, 108번 관음경 사경할 정도면 이제 법화경 사경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한글로 풀이된 한글 법화경 두꺼운 걸 이렇게 드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50번을 사경하십시오. 50번을 사경하십시오 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 스님 숙제다 생각하고 50번 사경하겠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그 두꺼운 거 50번 사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10번만 사경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마장이 생기더라도 이 108번 관음경을 사경하던 그 마음으로 닦고 닦고 닦으면서 이 법화경 50번 사경하는 요 숙제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사경하고 마음의 확연한 가피를 느끼고 체험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그 불자님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욱더 큰 어떤 환희심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낸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오랫동안 남동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스님들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면 세속 인연하고 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스님의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도를 만나서 뭐 이렇게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좀 좋지 않은 얘기라서 자세히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못하게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생각하니까 스님의 마음이 너무 울적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남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49일 동안 매일매일 그 세상을 떠난 동생을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해 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해 주고 40불공 때마다 세상을 떠난 동생의 극락왕생 발원을 위해서 항상 축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어주고 매일매일 40불공 때마다 스님들이 항상 이렇게 축원문을, 신도도 축원문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난 동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해 줬는데 49일이 다 될 때쯤에 스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저 멀리서 동생이 이렇게 걸어오더랍니다. 동생이 걸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동생 배에 이렇게 칼이 꽂혀져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스님이 울컥한 거예요. 울컥?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스님이 동생을 이렇게 안아줬답니다.
배에 칼이 꽂힌 동생을 싹 안아줬대요. 토닥 토닥 하고 안아주는 순간 동생의 배에서 칼이 쑥 빠지더랍니다. 배에 꽂혀 있던 동생의 칼이 쑥 빠지더니 동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저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스님이 꿈에서 탁 깼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 눈가에서 이제 눈물이 촉촉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데 갔겠구나, 좋은 데 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그 동생분이 전생에 한 가닥 복은 있어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을 형으로 만나 비록 마지막에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가는 저승길이 그래도 스님이었던 형 덕분에 마지막 저승길은 편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참 내 뜻대로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이, 우리 수행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을 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 너와 나의 만남이란 것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꼬이고 이어지고 이어져 온 서로의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고 그것을 닦을 수 있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수행입니다. 정답은 수행입니다. 해답은 수행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사경하시고 절을 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더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가면서 그렇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연 우리 불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결국은 마음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마음 공부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분들에게 항상 이와 같이 요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마지막에 반드시 사홍서원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불자님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풀리게 해주세요.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바라는 게 내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께 어떤 소원을 빌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사홍서원의 가르침이 우리를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과 진정한 행복의 길과 모든 중생이 안락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세상에 유일한 정답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든 항상 마음으로 사홍서원을 발언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사홍서원을 발언하는 불자를 이 우주법계 불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다 함께 칭찬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